선지배님과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 4장을 통하여 왕국 건설의 정로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에 대해서 시온의 딸 군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지도자가 부패한 교회에서 정로를 찾아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선 마가드락방 성신강림 이후 온 세계에 십자가 성전이 세워지고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죄인을 용접할 제단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고는 야곱의 도가 전해지는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단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응하는 단체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아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왕국 건설을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 신앙의 정론은 무엇인가를 여기서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무리가 가야 될 신앙 노선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진리하는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언서 계시록대로 반드시 1.1도 가감없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솟으며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신앙의 정도를 말씀할 때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철인과 재림을 말세라고 그러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세계에 다 십자가가 전해져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의 성전이 다 세워질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적인 종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나오신 다음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한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이방인을 예수를 믿고 충성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은혜의 시대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20세기까지 이런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 거고, 21세기 들어와서 이제는 다시 이제 재림될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할 제단과 이제 교회가 다시 나타날 걸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을 들여서 천국 백성 삼는 이런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알고 이것이 유대인에게 제3성전에 지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옳지도 않지 않은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있을 걸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그래가면 이제 2절 같은 시절이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가르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 시대가 지나면 정한 때가 돼서 재림의 주가 올 때 이제 인간 종말이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다. 야곱의 도를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이 1948년 8월 15일 선진국가 된 이후에 1965년 5월 15일에 이제는 애굽 땅 중앙재단이 이사 19장 10일 세워진 것처럼 이런 재단이 세워져서 뭐를 하느냐, 야곱의 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 야곱의 도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임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제는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천국 복음의 십자가의 도인데요. 이것은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피를 승천하여 에덴 동네의 축복을 받는 천년 왕국의 이제 복을 누리는 이러한 말씀을 야곱의 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런 것이 말세의 복음인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계시록 시대가 묵혀져 있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이것을 마지막 전할 이제 제단이 바로 첫대 교회고 20대 제단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는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재단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이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고, 본격적인 마지막 하늘에 전사면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응하는 성경들이 있겠지만은 그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제에만 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응하는 자에게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종이 택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되어서 모든 이런 말씀 성취되는 과정에 이렇게 다시 말씀의 공을 전하는 시를 쓸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20세기 후반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는 이제는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준비됐다가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주명의 권세들이 1660일 동안 예언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응할 때가 된 것이 이제 지금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또 있는 것이고, 이것도 제가 자세히 변론대로 응하는 것을 제가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는 다 자세히 밝혀놨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신앙의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뭘 하시느냐?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범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복음이다, 예언서를 전하는 복음인데, 이게 야곱의 건데, 이걸 전하고서는 이제 무슨 시대가 오냐? 아주 평화 왕국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것은 이제 천년 천한 평화 왕국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시켜지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임박한 때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1세기에 지금 BC 1년에 주님이 탄생해져서 AD 30년에 이제 십계명 못 박혀 들어가셨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레미야가 오실 때가 21세기 초인데, 21세기 초부터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것이 곧 이제 곧 천년왕국이 이룰 때가 온 것이고, 그 시대의 역사를 마지막 한일레인 전성간의 역사와 후성전문의 역사가 있고, 대접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모든 예언서 기록의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역사 한쪽적으로 여기에 이제 평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고 이제 심판하고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죠.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 말에서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그들을 들을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평화 시기에는 아주 은혜 시대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는 심판하고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올 때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는 에덴 동산의 축복의 시대니까 안식 시대고, 이것은 마귀가 없는 시대니까 평안한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 기록의 결론이고, 천지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이 땅의 천년왕국이고,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 모든 기독교의 소망이고 모든 예언의 말씀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야곱의 벌을 길을 간 자들은 바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이 방신을 믿고 이단이나 탈선된 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우상 숭배자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이때 심판하고 모여야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믿는 자들이, 실행의 종로에 들어선 자들만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선면의 역사는 바로 알곡과 축전을 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1300년 동안은 부득불 알곡과 축전이 가려져서 알곡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영광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복을 나누게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후삼 자문에 심승의 표를 받게 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아마겟돈 때 계룡을 받다가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여기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이제 교단과 격벌을 초월해서 이제는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원죄적인 회개를 해서 죽지 않고 변화 선전하는 신앙 준비를 할 때고 또 신앙 신부단정이 이루지 못했어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빛의 모습을 인도받아서 환란과 재앙 아래 심판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양목을 받는 자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 축복을 누리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불가을 이런 시대가 이루어질 때가 오는데 이것은 기독교 종말에 영계가 확실히 이제 혼선되고 또 마귀력이 또 강해질 것을 뜻했는데요. 이스라엘 말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 폴에 잡혀갔고 바벨론 폴에서 70년이 차니까 성도적인 종들이 몇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 에스라나 느헤마나 요수아나 스룹바벨이나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성 받고 포로로 돌아와서 이den군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 정말도 그런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기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은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대기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이제 온 세상에서 약간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2000년 동안 전해져서 이것이 이제 참된 시온의 무리를 모아서 발국만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복받는 자들이 우리는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영계 싸움이 일어나고 불의한 교권 세력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이는 맞은 시간 4,000명을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교권 세력에 쫓겨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유리하는 자들이 됐다가 결국은 참된 진리의 소망 속에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런 자들이 이제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천년 만에 30절 동안 민맞은 10만 4천명을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황충해난 때 마지막으로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죠. 이때 이제 유대인들도 회개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믿고 쫓아오는 자들 이걸 예비처로 인도하면은 이제 구원의 정리가 끝난 것이고 알곡을 다 모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인마진 14만 4천 명과 기록 7장면에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이라고 하는 세시의 백성들 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알곡을 모으는 역사고 이 일들이 시작될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씀을 여기 이제 함축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2000년 동안의 역사였지만은 이제 마지막 하늘의 전섬의 역사는 하늘 새로운 제단, 새로운 이제 그 교회, 새로운 종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진리를 믿고 순종한 자들만이 알곡이 되어서 남은 백성만이 새 시대가 되는 사실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하시는 일이고 알곡을 모으는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언젠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날을 이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와 여자가
스바니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가니 또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치하되 은금을 차여 변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밧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여호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것을 돋아나서 여호와전을 건축하리라. 물론 이제 알바 역사는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날에 여기 스바니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 기회가 없는 때에 이런 일들이 선구적인 용도로 이루어지죠.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2002년 11월 24일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첫 대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날짜도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스바냐를 11월 24일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이 종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지금은 선구적인 용도에 유입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영감에 이르고 완전에 이룰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사면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또 이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곳에 보면 쫓겨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부패된 기업권과 참된 종들 간의 연계 싸움이 이럴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온의 무리가 인마지 신앙 사정이 나오는 과정이 또 있겠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목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사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나의 시온이여 해사는 여인처럼 애쓰러 굴어야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며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신앙자들이 바벨론 펄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불의한 격군들에게서 쫓겨나면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는 아주 시련의 시기가 와서 해산의 수고라는 이런 부르짖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말세의 사명자가 나오는 때고, 이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장자를 철저으로 마음껏 하실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전섬에 들어갈 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게 준비하는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 성취돼서 이제는 마지막 전성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계를 장성시키고 합당한 인격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완전히 이루는 종을 통하여 새로운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예언된 것이 이제 아까 12장 5절에 보면 장자 철저을 마음으로 다스리는 남들을 아이를 낳는다 그랬고, 이사야 66장 7절에서는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각을 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쫓겨난 시온이 처음으로 남자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성부적인 용을 뜻한 것이죠. 마치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할 때 그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 산대에 낡은 애를 버리는 일로 시작이 됐죠. 그 모세가 이제 40년을 동안을 바알의 궁전에 자라고 40년을 미디안강에서 살다가 40년을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처럼 또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 죄에서 구해서 왕국을 이루는 일은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이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이러한 모든 복음의 시작이고 왕권의 시작이죠. 인간 정말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해내는 사명을 맡은 종들이 태어나서 이제는 인마지 신앙 사천을 일으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서 엘골 모아서 새 시대를 인도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영권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축복인데 두 가지 방법 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인마의 10만 4천 명에 대해서
그래서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거나 또 신부단정은 되지 못하였어도 이러한 말씀의 복음인 예언서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예비적 보호처에서 인도받아서 이제는 남은 백성이 되어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제단인 승문대 제단으로서 첫대에게는 치수군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을 한데 갈 걸 모르는 역사가 전상점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법이고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돼서 결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왕국의 이제 역사가 진행돼서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의 마음으로 오셔서 이 세상 천년 동안 의로운 통치 시대가 안식 시대가 나타나는 것이 천년왕국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예언된 일들이 이제 깨달아져서 믿는 자들이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이제 전산들의 역사인데 그 일들을 지금 여기 설명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험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뭐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한 따뜻하게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들을 철갑게 하며 네 곡을 녹게 하리니 욕박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모은 땅에 대주에게 돌리리라. 그것은 마치 이제 모든 인간의 농사를 지어서 알과 축전을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인류 6천년상에 인간들을 번성하게 하셨는데 마지막 한일의 때 1300년 동안은 이게 알고 모르는 때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참된 시온의 문제를 대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자들은 이제 방황하게 되고 이러한 참된 시온의 문제와 함께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말씀 권세 하나로 모이는 자들이 이제는 남은 백성이 돼서 새 시대를 축복을 누리게 돼서 천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대로 이제 연이 다 성취되는 과정에 임박한 시점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언의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분들 해결을 벌써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제는 죽장고 세세가고 죽장고 결승되는 첫대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유일한 이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종들을 말씀할 때 야곱이 쫓겨남을 받은 것 같이 쫓겨남을 당한 자들이 표현과 승리하게 돼서 쫓겨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 시대를 이룬다. 이것이 신앙의 종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 종말에 불우한 격분들이 마귀의 이제 지배를 받아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임을 받게 된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후패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가드락 방송하여 새로운 계를 이루었고 또 인간 종말에는 기독교가 부패해서 새로운 계를 이루어서 첫대 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익혀서 첫대 계 역사에 동참함으로 죽정과 세세가고 죽정과 결승천하여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